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시편 123편은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3편을 노래하며 또 참미하며 올라갔다라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손, 두 번째 눈.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손이란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 할 때는 손님 할 때 손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게스트이죠. 게스트, 히브리어로는 크루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손님이 온다, 손님을 맞이한다. 근데 본문에서는 손님이란 뜻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손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핸드, 우리의 손가락이 있는 이 핸드,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손, 또 서로 악수하는 손,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부축해주는 손, 그리고 선물이나 또 음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전부 손의 기능인데, 이것은 야드, 영어로 표현하면 핸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1600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고 다스릴 때 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핸드, 이 손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는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그래서 환도뼈 언약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축복할 때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손을 넣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14절에서는 손에 머리를 얹는다,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한다, 축복한다.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의 여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손에 머리를 얹어서 기도한다. 이른바 안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때 손을 머리에 얹는다라는 것은 바로 축복을 전달하고 전이시키는 그러한 의미의 긍정적 기능으로 이 손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전의 손이라는 것도 상전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지휘하거나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들은 민첩하게 주목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행위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군대에 가면 지휘관들의 손 동작 하나, 또 손가락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기도 하고, 저 고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할 때 손을 쭉 뻗어서 손가락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또 여러 병사들은 그리로 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이라는 것은 지휘의 능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이 야드로서 아주 큰 의미라면, 그리고 어떤 축복의 의미, 상징을 가지고 있다면, 손가락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이라는 것은 재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능 또는 어떤 구체적인 일에 관한 지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1600번 이상 표현되어지는 이 야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상징과 메시지의 전달, 축복의 전달로 크게 쓰임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손이 나오고 있는데, 여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권위 있는 분의, 지도자의 어떠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근데 우리의 눈은 누구를 주시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눈을 주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으로 집중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남은 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유의미하게 잘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3편 2절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무엇같이?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이 무엇같이?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눈이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합니다. 야인. 에나임이란 단어도 쓰는데 보통 야인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도 해방 이후에 야인 시대가 있었다. 김두한이라든지 이정재라든지 야인 시대 이런 드라마도 나오기도 하였는데, 물론 그런 것과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야인은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또 여종의 눈, 이 눈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각과 이해력을 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의 능력, 지혜와 인식의 능력, 그리고 이해력, 수용력, 이런 것을 다 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빛나게 한다? 눈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눈이 빛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총명한 사람을 볼 때 보통 눈동자를 보면, 눈을 보면서 총명하다 아니면 둔하다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눈이 빛나고 눈이 총명하고 총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말씀에 깊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일단 눈이 맑고 눈이 밝고 눈이 그야말로 안광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영적인 지각과 각성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영적인 이해와 사고의 그 범위, 사고의 지평이 풍성해지면서 빛나는 시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선택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나 또 시편의 기자들도 눈이 빛나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안광이 빛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눈빛이 아름답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빛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과 진리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눈은 그 총명과 지혜를 담아서 반사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외적인 마음의 창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바울 사도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엇을? 마음의 눈을 밝히라. 우리가 밝혀야 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또 밝게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눈을 통해서 표현되고 현시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 야인의 축복, 에나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높인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으로도 더 충만한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눈을 빛나게 하는 진리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진다면 우리는 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러한 분별된 지각과 자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능력, 계시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달하는 데도 기묘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은총과 은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의미와 또 눈이 시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와 또 지혜와 진리를 담아내는 말씀으로 또 눈을 밝게 한다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그 의미들을 상고하였나이다. 시편의 기자들이 또 시편의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각과 이해력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